오늘 읽었던 제목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안식년을 맞았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 후원교회들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많이 다닙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차들이 100km가 넘게 속도를 내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어떻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쓸데없는 질문입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운전하면서 생각하면서 얻은 답은 이겁니다. 차선이 있기 때문이다. 차선이 있으니까 그 차선이 기준이 되어서 그 차들이 많이 달리고 빨리 달려도 옆에 차들과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니까 차선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이 차선처럼 기준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차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준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 집사람 말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누구처럼 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를 향한 기준이라고요?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기준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이 기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 기준은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그 무조건 사랑 때문에 변화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기준을 한 번도 낮추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이 정도 하면 됐어, 다른 사람보다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더욱더 채찍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 그 기준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딱 걸려버렸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자신을 철저히 보게 하십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남을 가졌던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특징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에서 한 번은 그 친구를 기다렸는데, 어느 정도 기다렸을까요? 이 설교에서 말할 정도면 어느 정도 기다렸다고 생각되세요? 2시간 나왔습니다. 3시간 기다렸어요. 3시간.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 이 친구 별 마음에도 안 들고 이제 이 친구 안 사귀면 안 됩니까?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손해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순교자의 대열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 시간 기다리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손해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그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마음, 그 고백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 친구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을 또 알게 되었고, 끝에는 그 친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낮예배 때 우리 본부장님 하신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자신의 유익을 구했다면 결코 그 교회의 가장 유능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 2명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한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쓰고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죽기로 작정하고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가장 귀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교회에 복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기준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기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기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제5용도 교회가 이 기준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